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사울이 전면에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되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 한 사람을 뽑아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그리고 절차를 지금 밟아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과 하나님이 뽑으시는 왕의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주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전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왕이 되달라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는 목적, 그것은 의로운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좀 합당한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공의롭게 살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이제 제대로만 사명을 감당하면 아주 나라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세 가지 과정을 겪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첫째,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기름 부음과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사무엘이 그 사환까지도 먼저 가라 해놓고 두 사람만 남아서 여기 1절에 보면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실제로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으로 흘러내렸다, 그런 그 시편 9절이 있듯이 그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붓느냐?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쓰시겠다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지금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처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도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세 가지 지도자는 결국은 예수님 한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합시키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해줘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서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기름을 붓고 그것을 마음에 확신하도록, 너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걸 확신하도록, 네가 가다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게 너에게 징조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돌아가는데 세 가지 사건을 접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이 네가 가다 보면 라헬의 무덤을 지나가야 될 거다.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암나기를 찾았다는 보고를 들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사울을 만나러 두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주인님이 낙이 찾았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합니다라고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사울은 돌아오고 그들은 사울을 만나러 가다가 라헬의 무덤 곁에서 양쪽이 만난 거다 그 말에. 그래서 낙이 찾았습니다. 보고를 받을 거다. 그들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그 징조가 네가 다볼 산의 상수리 나무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 중에 너에게 떡 2덩이를 선물로 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산,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 산에 가면 거기 가면 너도 성령을 받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거다. 정말 순종해서 갔더니 자기도 선지자의 무리와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이것이 네가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증거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택한 자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순종만 하면 다 하나님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해서 갈 때마다 그런 사건이 하나하나 일어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쓰시려고 결정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딱 맡길 때 뭔가가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도 신기하게 이대로 그냥 안 되면 나 죽게 생겼는데 그 직전에 탁탁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게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뭐 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죽을 것 같은 낭떠러지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게 한순간에 풀리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오고 이래서 하나님이 풀리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성령과 예언.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징조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해서 사건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쓰셔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뭐 준수하고 사람이 인품이 좋고 뭐 효성스럽고 지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갖췄어도 그건 인간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에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새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성령 받는 사람은 마음 바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기 시작해요. 사울이 언제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를 해봤다고 예언이 나오겠어요. 성령께 사로잡힌 증거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가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체험으로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러면 항상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결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성으로 믿으려니까 어떨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의심이 됐다가 계속 머물러요. 왔다 갔다 하고 머물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고자 하는 거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숙부에게 모든 것은 다 말했지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공개적으로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증표일 뿐이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왕이 되려면 그 다음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큼 아주 진지하게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말을 안 하는 훌륭한 자질이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사람이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과제가 뭐냐. 17절부터 27절까지가 제비 뽑음과 택정. 미스바로 전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제비 뽑았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도 여러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별로 대표들 나오라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여기 마들이라고 하는 가문이 뽑혀요. 그리고 그 가문 안에서 또 다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또 딱 뽑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누군가가 정해졌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뽑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이건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는 건 가운데 각자 하나씩 뽑았는데 자기한테 당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왕으로 뽑았다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증을 시키고 그리고 사무엘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유력자들은 사울을 따르는데 일부 불량자들은 사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이 무슨 구원자가 되겠냐 하며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인격이 들된 사람 같으면 다수가 자기를 지지하고 이미 왕이라고 선포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저놈들 잡아라 할 수가 있잖아요. 나를 반대하고 내 앞에서 멸시하는 자 시작부터 그런 자는 잡아서 길을 죽여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고 후에 실력으로 입증을 시켜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식을 해요. 그렇게 돼야 정식으로 되는 거죠. 이처럼 사울이 훌륭했어요. 절차도 제대로 다 밟았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잘못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완전히 꼬꾸라져서 인간 말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라는 게 미약한 존재고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는 거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